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박을 받고 구속을 받고 세상에 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그리스도 안에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 당시의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의 어떤 이런 구속을 받고 있고 속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로부터 침략받은 이런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졌고 또 로마로부터 이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다른 지혜가 많았죠. 그냥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혜를 이렇게 솔로몬 왕 때 구경하러 올 정도로 그 지혜가 많았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뭐냐면 나라 회복,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 이렇게 회복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똑같아야만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면 여러분 내 관심이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관심이 없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나의 관심은 현실적인 것이 있다면 나의 관심이 이 땅의 육신적인 거, 내 문제, 내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이게 대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관심과 그들의 관심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실패였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24장과 이렇게 25장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 지금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징조가 미혹, 지진, 전쟁, 기근 여러 가지 환란들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하여 듣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미혹에 대해서.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죄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물에 깃들어 있대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소견대로 살기를 원한 게 이방인의 죄예요. 혹시 우리들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유대인에게도 죄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어떤 노예가 되거나 우리가 묶인 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어디서 묶여 있길래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한 말이냐라고 오히려 그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안 보인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것들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인생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관심과 예수님 관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내 관심은 세상인데 내 관심은 내 문제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좀 받으셔서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큰 기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해버려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의 관심이 뭔 줄 알아. 사람에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표적.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표적. 뭔가 환상을 보는 거, 뭔가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 그분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여러분 뭘로 미혹하냐면 가짜 그리스도.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해답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곳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은 딱 뭐냐? 사단은 분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딱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임마누엘이 돼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만나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냐? 죄라면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아닙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은혜를 입고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면 은혜가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여러분 부와 기와 모든 게 그 안에 있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걸 별로 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나타나는 걸 구하고 육신의 것 문제 해결한 거 구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게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형들이 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형들이 그러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누명을 벗어주세요. 하나님 감옥에 안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함께했는데 어떤 문제든 다 기적이 일어나요. 다 기적이 나요.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를 안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기업의 총수들 보세요. 대통령을 보고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보세요. 젊을 때는 힘이 있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노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가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꽃은 시들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어느 날 떨어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런 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이 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인기와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관심이 육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영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왜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이렇게 속일까요? 그리스도 만나면 여러분 인간은 끝이거든요. 사단은 끝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냥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는 정말 그게 최고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그리고 뺏기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뺏겨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옥에 못 데려가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하냐,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래요.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고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돼. 그리스도, 그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때가 되면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있는 그것만 우리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사단이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무너뜨린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바벨탑일 뿐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자,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거짓말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이게 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뜻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달하신 영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다 알고 있어요. 뭘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세상 신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막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막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요. 저도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예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부산 살 때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이미 여러분 준비 찬양할 때 저는요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와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막 이러. 이 아멘 소리도 크게 하면 또 듣기 싫어해. 이게 정상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 막 터져 나오거든요.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평신도 때 제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 그냥 안 해. 막 몸을 막 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왜 그렇게 막 몸을 흔드냐 그래요. 아, 이게 주님이 좋으니까 흔들지. 그래서 앞에도 못 앉아. 앞에서 두 번째 앉았는데 하도 뒤에서 뭐라 하니까 그 정도로 저는요 막 저는 모르지. 남의 시기한 질투한지 모르는데 제가 제재받은 거는 몸 좀 흔들지 말라고. 하도 몸을 흔드니까 찬양할 때 막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드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목사님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은혜가 다 와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 그러면 저는 그냥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사단은 여러분 다른 걸 집어넣어. 철학, 지식 다른 거 집어넣어. 그것이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선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 나는 살아야 되고요.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해결하면 안 되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망해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승리한 겁니다. 응? 내가 성공해도 그리스도요. 망해도 그리스도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요. 살아도 그리스도. 난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눈에 한 상이나 보려고 한 청이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표적이나 기사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 미혹을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복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의 고통자 죄가 안 보이죠?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애로우시죠?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마음에 공허함이 와요. 애로움도 하고 고독, 요즘 고독사라 그러죠. 고독. 그게 누구냐? 이게 안 보여. 우울한 마음이 오죠. 음란한 마음이 오죠. 안 보이죠. 요게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건 여러분 눈에 보기 때문에 보잖아요. 안 보이는 눈에 어둠의 영이 나이가 들면 허탄한 마음이 들고 고독한 마음이 들고 애로운 마음이 들고 소외감이 느껴지죠. 그 속에 뭐가 있냐?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 들수록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돼. 육신의 것 충만하니까 애로워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혼자 같고. 그럼 주님이 계신 것을 봐야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계신 걸 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기도할 시간 많잖아요.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외인이야. 외인.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생활과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힘있고 젊을 때는 될 것 같지요. 그럼 어느 날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독이 될 때.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독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어져. 인간이 그걸 가지고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 그때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공중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러 갈 사람 있고 들림받을 사람이 있고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통곡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것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처소, 더 좋은 처소,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 데리고 가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자기 육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가 죽은 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산 자, 영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내 삶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나, 열매가 어떻게 되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오늘이라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 죄가 정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가 지금은 내가 너희를 조금 있다가 너희를 날 보지 못할 거다. 근데 또 조금 있다 본대요. 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오신 거.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볼까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 하나님의 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 사망이 그들을 주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로 가장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혼미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많은 영혼들을 미혹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를 누가 미혹해서? 뱀이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 세력은 지금은 더 세졌다고요. 온 세상을 깨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고. 피곤하면 기도가 되던가요? 좀 조절을 하세요. 육신을 조절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는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역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목적이 되어져야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해 준 그 비밀을 우리는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위의 걸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평강, 하나님 평강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구해요. 땅의 거 그걸 구하면 안 돼요. 그걸 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게 안 되어져요. 그거 이루어지면 순간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또 낙심하고 계속 육의 것만 구해요. 이 습관이 육신의 체질이 돼가지고 위의 걸 구해요. 육신의 건 안 구해요. 하나님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 알아요. 다 하나님이 다 알아. 계속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일꾼을 구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고 보내주고 하나님 인도하셔요. 하나님 계속 구하고, 그게 늦든 빠르든 그거에 보지 말고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계속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고 있는가, 네가 정말 나를 찾고 있는가. 계속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성사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요, 야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아시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보배로우신 주님만을 구하면, 제가 이게 설명이 한 게 아니고 증인이에요. 증인.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이 사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소외감이 왜 언제 아세요? 땅의 것 생각해서 그래요.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정말 저는 34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있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막. 제가 길을 걸어가면 저는 걷는 게 아니었어요. 여봐라 하나님의 딸이 간다 막 이게 제 입에서 막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막 내 몸이 둥둥 떠갖고 가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쁜지. 사자라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어디 감히. 이 영적인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저는 믿어졌어요. 제 어린아이 둘 때요 저는 직업도 없었어요. 전도한다고 믿어주더라고.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 그 국가면 다 주신대.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요.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래. 다 안 돼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아시더라고.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위에 거 바라보고 위에 거 찾으세요. 위에 거 생각하세요. 일부러 노력하세요. 안 되면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나는 주님 충만 막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오고 담대해지고 담대해져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고 모르는 거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만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막 당장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왜냐 여러분 복음이 내 가족 중에 복음을 못 깨닫잖아요. 같이 고난받아요. 우리 민족이 복음을 못 깨닫으면 우리 같이 고난받아요. 국회의원들이 복음을 못 깨닫고 대통령이 복음을 못 깨닫으면 우리가 같이 고난받아요.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전하냐? 고민하고 있으면 그 고민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모르면 저희 목사님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입니다.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고민합니까?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저는 텔레비 가끔 이게 그 가정에 막 이게 모금하면 보면 그 원인도 없이 막 고난받은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방에서 안 나와 우울증으로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가족들이 이제 막 특정 세상 거기다 내가지고 사람 취재하라고 그래요. 제가 보면 저거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저거 어떻게 저걸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 초기에 잡아야 돼. 초기에 이미 장악이 됐더라고. 계속 가서 찬송부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가서 예수를 전하면 되는데 가족 중에 그 깨달으면 되는데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들어보니까 무대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무대 공포증. 왜 마약한 줄 아세요? 공포증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루시퍼가 찬양이거든. 찬양하는 천사거든. 그러니까 음악을 잡아. 어둠의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래 잘한 유명한 가수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무대가 막 죽을 것 같은 숨막힘이 온대요. 이해가 되더라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가서 불면 어둠이 얼마나 역사하겠까. 근데 그 사람에게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영적인 어둠이 그런 거 어둠이에요. 여러분 고통받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돼요. 그분이 그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르쳐주고 복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을 받으면요 권능이 힘이 생깁니다. 증인 돼요. 증인. 여러분이 기도응답 안 받아도 증인 되뿐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죠? 위의 걸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걸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버려요. 복음 전한 사람하고.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주님과 연합이 돼버려요. 임마누엘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게 아니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쁜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고 바쁠 때는 눈 뜨고 기도해서 눈 뜨고 무시기도. 눈 뜨고 기도해서 하루 종일 눈 뜨고 모든 게 기도. 근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다 얘기 하나님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 뜨고 기도. 무시로 기도. 생각할 때 기도.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질문하는데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 생각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말하게 되고. 아니, 상대방이 뭘 물어 질문하고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제가 무슨 상담을 해줘요? 말씀을 알아도 어떤 상담을 할지 모르잖아요. 성령님께 성령님 저는 관심이 성령이야. 성령님 지금 듣고 계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줘요. 곧다 가면요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한 가지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주님과 함께하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요 주님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무너져 버려요.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복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위의 걸 바라보고 믿음의 이 땅에 살지만 땅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가면 남들이 볼 때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한테 뭔가 고민 털어놓고 싶다. 이렇게 접근해 올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